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의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장을 넘어서 이제 10장을 오게 되었는데 9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는 또 선택받은 자도 있지만은 버려진 자도 있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와 그 진흙 비유를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누구는 버리시고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또 그 앞에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쫓았고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버림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쫓아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네들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의의 법인 줄 알고 쫓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난 의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쫓아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자기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선택이 있고 우리들의 행동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0장에 와서도 계속 같은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구원받기를 다 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 위함이고 곧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2절에 가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있었지만은,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동기가 잘못된 거죠. 방향과 동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방법이 잘못돼 버리면은요, 이게 엄청나게 빗나가는 거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니 율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으며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기도 했겠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전부 다 몰아서, 그건 어디에 근거하겠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이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교만은요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열심은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또 3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또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생각하고 그걸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계속 고수한 겁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자기 의를 고집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믿을 때는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잘 지켰으니 의가 있으면은 바로 내가 있다. 이미 의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포자기. 두 번째는 자포자기예요. 이게 율법을 그나마 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라고 포기하는 거. 이런 또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공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들을 돌아봅니다. 왜 나보다 저렇게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도취예요. 자기 도취.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려다가 중간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자포자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그렇게 돌아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포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자도 나와야 되고 또 자포자기한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뭐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인정 절대 안 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큼만 해봐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 전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각산에서 병을 얻고 기도하실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한계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도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 도전했겠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복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쫓아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만 믿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또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배반하고 또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신앙 양심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나오게 되고 의가 나오게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막 내 안에서 그 감사로 절정을 이루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절망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그만큼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또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왜?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으로 저는 삽니다라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앞으로 걸어가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걸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좋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면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한 정죄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일단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아서 또 의에 이르게 되고, 그럼 결국 가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5절에 가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살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변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요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그래 잘 지켜야지만이, 그래야지 너희가 사는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할 때 핵심 근거로 세우는 구절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었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금방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이 그냥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잘 지키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가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저주가 막 쏟아집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로 섬찟해요.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그나마 목숨은 연명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가서 6절 보면 7, 8절까지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 7, 8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네. 저도 이 말씀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소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생뚱맞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11, 14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신명기 30장 11, 14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이 하나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30장 이 14절 말씀을 여기 이게 밑줄을 건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져오려고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먼 곳까지 가서 그걸 가져올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서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대치를 시켜서 다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모르면은요 6, 7, 8절 9절이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귀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인식하고 편지를 썼겠죠. 근데 자기도 이미 그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비슷한 구절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쭉 읽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사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누가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봤다라고 기록해. 마태는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는 동방박사 얘기가 안 나와요. 누가에는 그 목동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또 나중에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기억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그런 생각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전하시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집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사님 설교가 있고 거기 말씀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푸른 말씀이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 요약집을 처음에 그것을 편집하고 만들 때 저희 깐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중간중간에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읽기 힘들어. 이거 중간에 말씀 너무 좀 이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따로 빼자.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은 이걸 말씀을 밑에다가 이렇게 책 밑에다가 관주 형식으로 빼놨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 다 빼놓으면 어떡하냐. 조그만 글씨로. 안 돼. 다시 다 그냥 원래 설교하던 대로 해.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강단에 올라오실 때 다른 거 준비 안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들고 나오셔요.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 여기 이 신명기 30장 11, 14절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말씀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읽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는 구약 시대 이야기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이 바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또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셨잖아요.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까지 올라가시고 또 저기 지옥까지 내려가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또 10절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딱 띄워놓고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걸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앞에 9장도 보고 또 10장 쭉 전반적인 얘기를 쭉 보면서 보면 어때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쏟는 노력 그거 필요 없다. 이거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았는데 네가 뭐하러 노력하냐. 이제는 네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막 생으로 굶고 금식 기도를 하면 괜찮겠지만은 그냥 막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경험해 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도 벅찬데 그것도 못 누리면서 괜히 예수님이 한 고난을 경험한답시고 육신을 괴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너희가 예수 믿고 오히려 그 복음의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가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율법을 쫓아가는 자였겠죠.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여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막 자기 의가 됐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만큼 내가 싹 다 없앴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열심과 방향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그 율법의 행위 하나를 놓고 엄청나게 거기에 열심을 쏟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커피 사탕 그게 이제 조그만 게 있는데 뭐 이게 외국산인 커피인데 여기에 뭐 할랄 식품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이 커피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에 막 엄청 열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로 부분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열정,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뭐 거기에 뭐 이게 뭐 할랄 제품이냐 아니니 그거 뭐 보면서 또 이거는 또 무슨 어디 뭐 사탄의 뭐 거기에 의해서 된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죠. 경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모든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려주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인다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은혜에서 구원의 길에서 끊어져 버리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화살로 이렇게 쏴가지고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엄청난 힘을 들이고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화를 확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꽝이죠, 뭐 꽝.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딱 잘해서 조준을 잘해서 정확하게 관역에 탁 맞으면은 그건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엉뚱한 결과, 민족 전체가 이렇게 버림받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쉬운 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고난 당하게 하고 죽게까지 해서 이 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심정까지 안다고 했을 때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